디모데 전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울이 두 가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어요. 두 가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짓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몇 번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사역, 특별히 직분에 관계된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당면한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당면한 이단의 문제, 이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교회의 사역의 측면에서 또는 직분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락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장 3절부터 20절까지의 단락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자, 그 가르침의 핵심은,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죠.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면서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얼마큼 심각한지를 이제 편지의 앞부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부터 3장 16절은 교회의 사역, 특별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교회의 직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역인 기도 사역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 감독과 집사의 역할들을 설명하면서 앞에 언급한 이 이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장 1절부터 16절에 가면 다시 거짓 교사에 관련된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 이야기하고 교회의 사역 이야기하고 직분 얘기하고 다시 4장에 가서 거짓 교사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너의 약점이 연소함이지만 그 연소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임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도권이 너에게 있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용기를 북돋는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살펴보진 않았지만요, 5장 1절부터 6장 2절에 가면 다시 교회의 사역과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5장을 간단하게 보면요, 1절과 2절에는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이야기해요.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6절에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부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과부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과부를 60세 이상으로 정해라, 젊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과부를 불쌍한 어떤 대상으로 여기고 그를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이 그렇게 언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을 읽어보면 과부가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가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그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식탁 봉사에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봉사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면서 봉사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고 두 그룹 사이에서 이제 투쟁이나 논쟁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님들을 임명하는 사건이 있죠. 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5장에 나오는 이 과부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는 직분을 줄 때 그 자격 조건이 어떠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5장 단락은 교회의 사역과 직분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6장 3절부터 16절에 가면 다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참 구조가 재밌죠? 디모데전서는 두 가지가 반복되고 있어요. 거짓 교사 이야기, 교회의 사역과 직분 이야기, 거짓 교사 이야기, 교회의 사역과 직분 이야기, 다시 거짓 교사 이야기. 그렇게 서신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게 얼만큼 심각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바울은 다양한 각도로 그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은 감독과 집사가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또 다른 직분을 맡은 과부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었으니까 이 단락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4장 6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이 앞단락이죠. 5장은 건너뛰었으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다시 6장 시작하면서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두 이야기가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단어가 특별히 이 두 단락을 연결하고 있느냐? 경건이라는 단어가 연결하고 있어요. 자, 4장 6절에서 6절에서 바울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디모데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그러니까 이단들은 경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경건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경건인데, 다른 교훈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전해준 복음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복음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과 디모데의 차이점, 디모데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쓴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경건이 아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을 잘 섬기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인 거죠. 자, 거짓 교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1장에 보니까 신화와 족보였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신화와 족보, 왜 중요하게 그들이 여겼을까? 제가 이거 디모데전서 강의 2번째, 자, 유튜브에 다 있어요. 유튜브에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 설교 시간에 제가 신화와 족보를 중요하게 언급한다. 이들이 왜 이것을 언급하고 있느냐, 그 이유나 그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들이 신화와 족보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유사복음인 거예요. 유사복음. 교회에서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유사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헬라 사상, 특별히 헬라의 그 신화라든지 족보 같은 헬라 사상과 기독교 복음을 혼합해서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혼합주의자들입니다. 혼합주의자들. 그래서 모양은 언뜻 보기에는 기독교 복음이지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매우 혼합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 로마 문화와 결합시켰습니다. 결합시킨 것.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한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한참 인기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한국의 문화에 맞게 토착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토착화 과정에서 기독교 복음이 힘을 잃거나 그 복음의 진수가 옅어져 버려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그거죠. 신화와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그리스도 로마 문화와 결합시키면서 토착화된 복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더 우월하다고 바른 복음이라고 주장을 했겠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론과 언쟁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니네가 받는 복음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가가지고 언쟁하고 논쟁해야 되는 거예요.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입증이 되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행위보다는 말만 무성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교만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는데, 말만 많은 사람들, 행동하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단지 논쟁과 말싸움만 일삼는 병든 사람이다. 이들의 복음은 참복음이 아니다. 이들은 경건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 때문에 교회 안에 이들의 변론과 논쟁과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요 자주 듣고요 제대로 들으면요 그 복음 때문에 내 마음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바른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요, 부정적인 얘기, 나쁜 복음, 질 안 좋은 복음들을 계속 들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이탈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거냐,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지속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또한 이들은요,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벌이라고 생각해요. 돈벌이라고. 물론 제가 생활비를 받지만 전 돈벌이가 아니잖아요. 이 목사라는 건 돈벌이 하는 직업이 아닌데, 공동체 안에 그러한 논쟁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이익을 찾고 이익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식으로 하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공동체 안에 전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좀 듣기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여러분들이 덕을 보는 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토착화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것과 희석시키면서 혼합주의 복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경건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가 이 사람들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뭐겠어요? 더 경건할 수밖에 없는, 더 경건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이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내야만 이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그것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말하는 경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경건이 아닌 거죠. 자, 바울이 5절에 이들이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자신의 이득이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요즘 나타난 이단을 보면 알아요. 이단들. 그 만민 성결교회라고 하십니까? 이재록 목사? 예, 성추행, 성폭력 묘가지고 잡혀 들어갔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목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딸이 목회 대리당회장을 하면서 여전히 그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요, 그 올라가면 돈이 있어요. 돈. 그 서울성락교회 베리아라고 하는 김규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단 정죄를 받아요. 그 사람도 파고 올라가 보니까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끝에 올라가면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그들이 이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6절과 8절에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이단들이 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돈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6절부터 8절에는 그 돈에 대한 욕심과 반대급부에 있는 자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 자,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보이는 부정적 행위인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탐하는 모습과 반대급부에 있는 물질에 대한 자족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은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이단들의 태도와 다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이게 자족이다. 요거를 지금 바울이 6절부터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은요, 교만했고요. 그 교만으로 인해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교만과 부패는 거짓 교사들로 하여금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나아가게 하죠. 여러분, 목사가요, 제대로 목회 안 하고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면요, 마음이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뭐 생각할까요? 자꾸 돈 생각해요. 나 왜 월급 안 올려줘? 왜 이게 다 돈 조금밖에 안 줘? 이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지금 이단들의 태도를 지금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과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참 종, 하나님의 참 목회자는 자족해야 한다. 이 자족을 네가 경험해야 되고 그 자족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족함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 자리에 돈을 놓거든요. 이건 뭐 자명한 일입니다. 자명한 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과 너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 마지막 단락에 와서 다시 설명을 하죠. 자, 1장에 설명했던 내용이나 4장에 설명했던 내용과 지금 6장에 설명하고 있는 이단에 관한 설명이 어떻습니까? 그 강도가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1장은 좀 간단하게 설명했다면 그 이야기를 4장에 연결했고요. 4장에서 연결한 이야기를 경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아서 6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서 어떻게 디모데가 목회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삶은 신앙의 표현이고 결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표현입니다. 결과이고요. 코로나 팬데믹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캐나다에서 드디어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BA4와 5에 적합한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오늘 승인했어요. 12세부터 맞을 수가 있고 곧 배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BA4나 5에 적합한 백신, 이가 백신이죠. 이게 맞게 되면 이제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 거예요. 뭐 백신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은 자유하지만 다시 또 저 6개월 다 됐거든요. 맞아야 돼요. 맞으면 이제 자유롭게 될 것 같습니다. 임상을 하지 않아도 매번 저희가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임상 없이 승인을 하잖아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임상이 없지만 똑같이 이제 계절 독감처럼 이제 승인을 했고, 이제 곧 이제 마니토바에도 오겠죠. 이제 끝났습니다. 진짜 코로나가 이제 끝났어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BA4나 5인데 이거에 대한 뭐 백신이 나오니까 이제 끝났죠.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마지막 지점에서 코로나 이전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예전에 하던 것 중에 지금 멈춘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의 자리에 있던 내가 이제 기도와는 상관없는 자리에만 있지는 않는지, 예배의 자리와 친교와 교제의 자리에 있던 내가 그런 자리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앙을 거울 앞에 세우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거울 앞에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교회 오기 전에 거울을 봅니다. 넥타이는 똑바로 맸는지, 여기 카라는 잘 뒤집히지 않았는지 제가 보이죠. 여러분, 신앙을 거울 앞에서 뭐가 보일까요? 삶이 보입니다. 신앙을 거울 앞에 세우면요, 신앙이 보이는 게 아니고 삶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앙의 결과이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 경건하지 않다.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다. 그들의 삶을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문제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을 일정 부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특별히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